오전에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진 만한 시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지 않고 오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좀 하겠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쁨의 서신. 예. 뭐가 기쁨의 서신이죠? 부활주일이 기쁨의 서신. 예. 부활절은 기쁜 날이고요. 기쁨의 서신은 빌립보서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이 빌립보서를 부를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기쁨에 대해 굉장히 강조했던 서신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요, 당시 빌립보서를 쓸 때의 바울의 상황은 기쁨을 논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서신서를 분류할 때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물론 옥에서 쓴 서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있어요. 디모데 후서라든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옥중서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쓴 거예요? 옥에서 쓴 거예요. 옥에 갇혀 있어요.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가둬놔 드려요? 한번? 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바울이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누구 등쳐먹은 것도 아니고 왜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복인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예, 그래도 기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빌립보서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는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실은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스스로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특히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아무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쁘세요? 아이고, 예. 빌립보서 4장 13절을 잘 아시죠? 저랑 같이 한번 앞에 보세요. 앞에. 얼마나 친절해요. 예, 얼마나 친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실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연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과 연관해서 바울의 삶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걸 실은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요. 특히나 바울이 그것을 세 가지로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두 번째 부활의 권능과, 세 번째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알고자 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알고자 원했고 실제로 그것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요.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고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쁜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랑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부활의 권능에 대해 얘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부활의 권능. 바울이 부활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바울은 누구보다 부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담에색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짱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제가 질문할게요. 바울이 이게 지금 아테네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막 성경을 전할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말의 핵심이 두 가지래요. 뭐와 뭐? 그렇죠. 예수와 부활. 성경이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들을 때 바울이 뭔 얘기 하나 딱 들어봤더니 딱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뭐와 뭐? 예수와 부활. 그러니까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셔야 돼요. 아, 그쵸. 예수님 부활하셨죠.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경험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절 그러면 계란이나 이렇게 까먹고 지나가는 걸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부활절을 모르시는 거예요. 부활절에 계란 왜 드세요? 대답을 못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부활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수만 가지는 아니고 적어도 한 7, 8가지 그 전승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누가 맞아요? 몰라요. 몰라도 돼요. 성경에 없어요. 부활의 진짜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계란 먹는 날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바울의 전한 복음이 부활과 예수로 축약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있고 오늘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신앙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활의 권능이 뭔데요? 부활의 권능. 게다가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요? 우선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의롭다. 뭐가 의롭게요? 갑자기 의롭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의롭게요? 예, 어쩌고저쩌고 얘기. 계란이 의롭고요? 아니죠. 뭐가 의롭게요? 예수님이 의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바울이 선생님이 로마서 4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요, 원래 인간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예전에 제가 교리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원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거룩과 의와 지식으로 불리는 그 원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을 함께 있던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세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용검으로 지키시죠. 그게 분명히 뭘 보여주냐면 우리와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선 죄책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로서의 사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졌어요? 여전히 있어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라졌어요. 믿으셔야 돼요. 저를 자꾸 사기꾼 보듯이 이렇게 보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죄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었는데 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예,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로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안에 원의라고 하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완전한 지식을 인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걸로만은 안 돼요. 우리는 의로워져야 돼요. 우리 안에 의로움이 회복되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더 나아가 또한 우리를 뭐 하기 위해? 의롭다 하시기 위해.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뭐 하셨대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냐면 완전한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담만 실패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든 사람의 실패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의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온전한 의를 이루시고,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반대로 하면 돼요. 의의 삭은, 그렇죠. 그렇게 되네.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의로움의 삭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걸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왜 살아나요? 의로우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그래서 그는 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부활이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의로움을 입증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9절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됐어요.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그 빨개요, 파래요? 본 적도 없구만. 나는 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 억울하세요? 억울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로워졌어요. 게다가 이 의로움은 완성된 거예요. 완성.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자, 1번 우리는 의롭다. 이게 맞습니까? 2번 우리는 의로워지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3번 우리는 의로워질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2번? 땡! 나가세요. 저를 한번 따라 하세요. 소명, 중생, 그 다음에 뭐게요? 그쵸? 믿음. 따라 하세요.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게 뭐예요?
구원의 서정이죠. 구원의 9가지 단계. 그 중에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된 것이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져 가거나 의로워질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의로워요. 아멘?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막 죄 져요. 막 별의별 놈의 죄를 다 져요. 그리스도인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칭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요. 그리고 이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시죠? 밖에서 죄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그러면 의로웠던 게 너 의로웠다 이제 안 의로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시라고요. 이건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부활의 권능은 뭔지 아세요? 이미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이미 나를 의롭게 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추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신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바울이 죄수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자기를 죄수 취급하지 않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삶을 안 사세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흔들려요? 안 바뀐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죄를 져도 우리는 자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물론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려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것은 성화이지 칭의가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사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의로워요. 물론 이걸로만 끝내시면 안 돼요.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성령의 지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칭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어요. 이건 완료된 거예요. 이건 취소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근데 부활의 권능은 나를 의롭게만 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권능은 더 나아가서 나를 성령의 다스림과 은혜 아래 두셔서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로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로워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거룩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을 얘기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놀랍게도 성경은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역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셨어요. 어떤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지금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일으키세요?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실은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생명의 영이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이시죠. 그래서 잘 아시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우리는 의로워요.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죄인 취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을 죄인 취급을 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뭐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질서,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냐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죄에 끌려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 한다고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뭐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고 있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성령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보세요. 의로워진 거고요. 성령의 은혜 안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할 때 항상 바울 사도를 괴롭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너 완전히 나쁜 놈이었잖아. 네가 진짜 사도야? 이런 논쟁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휘말렸다니까요. 실은 저랑 이제 다음 시간이 되겠죠? 사도행전 하실 때 이제 그 부분을 보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원래 몇 사람이에요? 12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죠? 누구? 가룟 유다. 그쵸?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뭘 하냐면 11명이 아니라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도의 자격과 조건이 기술이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던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성경이 사도로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권 논쟁에 휘말려가지고 너 사도 아니지. 맨날 이 문제로 바울이 골머리를 앓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야, 내가 사도가 아니야?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내가 사도인 증거 될까? 너희가 내가 사도인 증거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사역하여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니들은 내가 사도라는 거 잘 알잖아. 왜냐하면 사도의 권능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양하고 섬겼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줄 아셔야 돼요. 부활의 권능이 바울에게서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건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내 삶의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국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좀 혼동을 해서 자꾸 예수를 믿는다는 걸 개인화 시켜버렸어요. 개인적인 차원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모든 것이 다 뒤바뀌죠. 그런데 그걸로만은 아니라니까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 부활의 권능, 즉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변혁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질서고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누가 덕을 보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도 내 주변에 덕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분은 예수 믿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확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이란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하는 걸 경고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잘 모르세요? 성령이 어디 가셨어요, 성령? 그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알아간다는 건 그 성령의 뜻을 잘 이해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성령을 근심하고 탄식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영화. 예.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실은. 부활의 권능이란 칭의,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고요. 부활의 권능이란 두 번째, 성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세 번째,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한다는 건 언젠가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 즉 영화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란, 처음이란 대표를 의미해요. 대표.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대표 열매예요. 그리고 동시에 대표 열매란 앞으로 나올 모든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람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죠. 누구? 에녹과 엘리야. 그 사건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죽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에녹과 엘리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졌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죄 안 졌으면 안 죽어요. 분명히 성경은 죽음은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의 중요성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요. 그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을 경험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자니까요. 가능하면 웬만하면 빨리 오시게. 왜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인생이 경험했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는 건 이건 정말로 큰 영광스러움이에요. 물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이 뭐 하셨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렇죠? 그러니 에녹과 엘리야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영원히 살 거예요. 보세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은 거고요. 부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엘리야가 살린 사람도 있고 뭐 엘리사가 살린 사람도 있고 우리 주님이 살리신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부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지 그 사람들 부활 안 했어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은 누구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 주님에는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자꾸 부활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다 살아나요. 근데 부활의 부활의 성격이 다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영과 육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도 영과 육이고 심판도 영과 육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토록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은 영혼만 고통받는 것 아니에요. 영혼과 육신 모두가 함께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혼과 육신 모두가 즐거운 곳, 그곳이 어디? 천국이죠.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을 이렇게 설명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서 어디 가서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죠. 저리로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셔서 최종 심판하신다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 그때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날에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살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지막 때를 확신하며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눈에는 천국이 보여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쵸. 눈으로 안 보이죠. 그쵸. 눈에 뭐가 보이면 안과를 가셔야 돼요. 그쵸. 천국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 안에 천국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이 바울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인생의 종착역이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냥 달걀만 먹는 게 끝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 사실을 통해 우선은 내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의롭게 되셨어요. 의롭게
되고 있어요? 의롭게 되실 거예요? 의롭게 됐습니다. 그쵸? 과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과 함께하며 우리는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현재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님 보좌에 동참할 거예요. 미래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주님 손에 있어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힘인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지난 일로 너무 좌절하면 안 돼요. 왜요? 나는 이미 의롭게 함을 받았다니까요. 과거가 아무리 추악해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것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치 내가 천국을 못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 안에 도우심을 받고 있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언제나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함을 알며 그렇게 찬송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자답게 이번 주도 그렇게 사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의 권능을 알면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며 사셔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죽으면 어디 가세요? 모르세요? 죽으면 어디 가세요? 천국 가시는 거 확신하시죠? 진짜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확신하시죠? 제가 이것을 꼭 이렇게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없는 분들. 글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설교하고 뭐 할 때는 그냥 아멘 아멘 이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으면 아이고 그러게 천국을 가야 될 텐데. 제가 누님 말 이런 건 웃으면서 하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분은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핵심을 놓치고 사시는 거예요. 제가 누님 말씀드리죠. 교회가 종말론을 안 가르쳐서 놀랍게도 성도들이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죽어요? 그쵸?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죽는데요? 천국 가야 되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끌어당겨 내려오시든가. 죽기 싫으시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우선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죽음은 비참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토록 소망하는 우리 주님 곁에 내가 머물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확신이 없으니 부활의 권능을 모르니 교회가 어느 순간 죽음을 얘기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유 이러다가 그냥 병들어서 이거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거 웃어 넘길 일 아니에요. 내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 확인 안 되면 그 사람 부활의 권능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소망이 뭐냐 물으면 저는 지금 당장 죽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기다려지는 사람들, 그 죽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여기 산 소망이란 말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계속해요. 살아있는 소망. 이게 베드로서에서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베드로 전서라는 서신이 왜 쓰였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뭐해요? 예수 믿는다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부활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죽음이 안 두려워요.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죽음에 가기까지 오늘의 삶을 죽음을 이긴 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어서 내 생명을 사셨잖아요. 내 생명이 누구 거예요? 주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이 주님 건데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자꾸 내 인생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두려운 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옛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권능을 아는 자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못해요. 이 세상이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무너뜨리지 못한다고요. 이미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자답게, 부활의 권능을 아는 자답게 오늘을 사셔야지. 왜 자꾸 땅이 다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냔 말이에요. 땅의 것을 버리시고 위의 것을 소망하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권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의 권능을 아는 자로서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의롭게 되었고 성령과 함께 의로워져 거룩해져 가고 있으며 영광에 동참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좀 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